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라고 우리에게 정말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과 다윗요. 요셉,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7살의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그것도 형들에게,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일까요? 제가 외국어 지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이 속에서의 온갖 분냄, 악함, 미움, 아마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솟구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붙잡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차근차근 다듬어 가시잖아요. 첫 번째, 요셉이 넘어야 했던 시험, 하나님이 주신 단련의 그 과정, 첫 번째는 감정의 시험, 미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인간적인 그 감정에 붙잡히면 100%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감정의 시험, 미움의 시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미워하지 않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께 맡기면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미움도 딱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감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귀하게 쓰임을 얻는 첫 번째 과정, 시험, 미움의 시험, 감정의 시험을 거친 거예요. 요셉은 이걸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요 가정 총무로 생활하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옷을 지어 입어서 얼마나 그 가족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가정 총무로 비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비천함의 시험요.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사랑을 얻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가장 비천한 종의 처지로 떨어졌죠. 비천함의 시험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 비천한 상황, 자기의 처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단련시켜가는 과정은, 요셉이 당했던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 현장에서 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작품으로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지금도 그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비천함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의 시험요.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요 순식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은 그 육신의 정욕, 그 시험에 붙잡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육신의 정욕의 시험요. 근데 누명을 뒤집어 쓰죠. 강제로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힙니다. 오해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실까요?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아닌데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오해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오해를 풀어주실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 과정이 있잖아요.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집니다. 30세 때,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13년 동안의 그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요셉은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아팠겠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걸 믿음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다 이겨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요? 여러분, 사람이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시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높음의 시험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세상적인 것과 타협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비천한 처지에서 이제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요, 무엇인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편함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예비해서 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그 주위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곡식을 풀어서 그 생명을 구합니다. 편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돕고 그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야 될 마음과 모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높음의 시험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시험. 어떤 시험요? 의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알아듣고 계신 거죠? 예. 너무 반응이 없어서. 그죠?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자, 우리 같으면요. 예. 양팔 걷어붙이고 잘 만났다. 아마. 원수를 갚자. 아마 이를 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용서의 시험요. 용서의 시험. 형들을 용서합니다. 예. 그 모진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을 끼쳤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신을 위해서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원한의 마음을 갚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 형들이 그 죄책감에 붙잡혀 있어서 괴로워하는 걸 헤아리고 그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렵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위대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딱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다듬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요셉의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혹시나 비천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때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혹시 오해받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때 진짜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깜깜합니까? 그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성공했습니까? 무엇인가 잘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높은 어떤 위치나 역할,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까? 그때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과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요셉의 용서를 생각해 보셔요. 요셉의 용서는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용서였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꿈이 없다면 요셉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걸음을 쭉 인도하셔서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걸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요셉은 그 모든 시험, 용서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은 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요셉을 걸작품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파도, 혹시나 힘들어도, 시험, 시련, 고난, 고통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만약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정말 비천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계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그 영과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결국은 작품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우리 시편 66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66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른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안 두셔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신다.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으신다. 그래서 그 다듬는 과정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자랑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과정을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냥 가만 안 두셔요. 가만두면 여전히 구원은 받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